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여와 야가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도 필요하고 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각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몸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침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이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침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점점점까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1편,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지존자라는 그 표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이거 91편을 보면 우리가 정확한 여기에 보면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90편을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점점점, 주님을 거처로, 그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정말 언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자동차가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편하게 읽어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았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91편의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많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얼만큼 힘들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국민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곳이, 그 안전한 곳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첫째로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맞서고 홀로 감당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홀로 그 삶을, 그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기에 많은 인생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그렇습니다. 온갖 위험을 혼자서 감당하고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아리가 늘 어미닭 품에서 그 주변에서 바운드리 안에서 찍찍거리고 빽빽거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피할 그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뿌리 내리고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쫄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냥 성경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각인되어지고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밤과 낮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은 90편과 함께 모세가 쓴 글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서 홀로 맞닥뜨렸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고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큰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바로왕과 맞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승리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운 상황이 없지 않지요.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 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쉽게 세상 살게 하지 않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밟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고난 당해,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도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그것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왜 큰일 났네, 어찌했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들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돕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우리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의 손으로 붙잡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와 독사를 발로 짓밟고 짓이기도록 이길 수 있도록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피난처로 삼고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래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는 건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건져주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3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면 새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쪼여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다, 놓아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위험에 처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육신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안 건져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 속에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물에 던져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부모의 그 믿음과 지혜로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 상황 놓여 있었고요. 또 출애굽 직후에 홍해 바다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라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기도 하셨고,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힐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힐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반복했던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던져질지라도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십니다. 사냥꾼의 덫, 움치고 뛸 수 없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냥꾼의 덫,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게 물고 뜯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덫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떤 고난과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건져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아름다운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역전의 명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도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그 올무에서 건져내셔서 겨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과 위험을 만났다고 마냥 힘들어하고 낙심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이 나를 끝끝내 불을 물고 뜯어나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교회가 어렵다, 미래가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면
환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같이 그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는 그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부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을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거처로 삼는 우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야훼 라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의 모든 연약한 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주님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